32절에서 39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부르고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세상의 질병의 종류는 의사들이 약 한 2만 가지 정도 됩니다. 2만 가지라는 것은 다 찾아낼 수 없다. 사전에 보면 그냥 10,000가지 질병, 헤아릴 수 없다. 성경에 사용되는 질병은 죄를 사용하는 비유로, 그림자로 사용되고 있죠. 죄가 얼마나 많으냐, 종류도 헤아릴 수 없고, 또 그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별별 죄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우리 캐나다 의사협회에서 80살 먹은 산부인과 의사 바인, 1인 바인 면을 박탈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재밌는 건데 그게 죄가 돼서 그랬죠. 산부인과 의사는 뭐예요? 전문 불임수술, 인공수정 수술이죠. 80세니까 30대 중반에서 의사가 40대 의사가 됐다 해도 40년 동안 인공수정한 거죠. 근데 그동안 뭐 했느냐? 보통 인공수정은 이제 배우자 거, 배우자 것 없으면은 선택한 인공수정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공수정 시키는 다른 사람 전자갈 때 인공수정하고 심지어 자기 거 가지고 해가지고 의사협회에서 이제 제명처리를 했는데 피해자는 이제 고소가 들어가요. 정상적일 건 찾을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 보면은 요즘은 뭐예요? 유전자 검사가 잘 돼 있으니까 병이 이제 자라는 애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병이 발생해가지고 치료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씩 터진 것이죠. 지금까지 발견되는 것, 그러니까 아파서 발견된 것만 약 50명이 넘었고, 그러니까 50명이 다른 사람의 정자로 그냥 수술 받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40년 동안 받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고, 50명 중에 11명이 바인의 전자였어. 그러면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바인의 자손이 지금 생겼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2013년, 그러니까 6년 전에 여기 들통나가지고 그냥 잘못해서 시술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으로 용서가 됐는데 기회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걸 더 하다가 결국 적발하게 된 것이죠. 인공수정 수술 확률이 12%,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아주 우선이 좋을 때. 나머지 실패니까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유명하려면 가장 좋은 정자를 이제 쓰는 게 맞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좋은 정자로 성공을 지켰는데 문제는 자기 거 썼던 게 문제죠. 이 큰 문제 누가 책임지느냐. 물론 이제 찾아서 남편까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아는데 지금 알리지 못한 가족들, 고통, 또 그 바인의 시인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자손들은
50명 이미 드러난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슨 문제냐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것. 우리의 삶에 그런 게 많아요. 많은 죄를 짓는데 죄라는 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헬류비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성경을 쭉 읽으면 딱 하나예요. 악하면 딱 하나님 심판이 됐다. 악이란 말은 더 이상 놓아줄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근데 노아시는 포악이에요. 앞에 하나가 더 붙였죠.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게 개인에게 적용이 돼요. 세상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똑같은 적용되는 법은 악하면 그 목숨을 거둬간다는 거예요. 결과는 말이죠. 하나님 백성은 목숨 거둬가도 천국 가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거두는 순간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는 죄가 있지만은 죄는 딱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하나님께 짓는 죄, 하나는 피조물과 이웃에게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는 제일 반역죄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는 절대 용서가. 이웃에게 짓는 거는 피해 보상을 하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 그래서 불신자는 왜 천국까지 못하느냐? 용서가 안 됩니다. 반역죄가 뭐라 해서 왕을 바꾸든지 주인을 바꾸든지 하는 것이 반역죄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지었던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 또 하나님을 도적질한 죄, 두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반역죄 때문에 하나님 반역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오늘 우리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본문이라겠지.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이고, 만약 하나님의 공의만 있었더라면 이미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약 사람이 분노만 갖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하나님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한 분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공의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사랑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생각이 떠올라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나면 다음 하나 생각이 또 떠올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떠올라서 아담을 심판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창녀 죽게 생겼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순간에 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용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떠오르면 용서받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대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원래 아담이 하와를 이야기할 때 너 죽은 자라고 했는데 산자, 앞으로 살 것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써놨어요.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반역을 했는데 반역을 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은 반역하면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죽는 것이든지 가두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그 문제,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죄를 가르쳐 줬을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아담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부분에도 우리가 아벨의 설교에서 배웠죠. 아벨은 왜 의인이 됐느냐? 하나님 기쁘시겠느냐? 그 비밀을 가죽옷의 비밀이 무엇일까? 처음 아담은 가죽옷 입혀준 것만 깨달았죠?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아담이 뭘 받겠어요? 가죽옷을 입으면서. 쉽게 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짐승을 죽였는데, 아담은 짐승을 죽일 수가 없죠. 생사. 오직 하나님은 생사권을 가지고 있다. 생사권은 뭐냐면 네 왕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은 용서를 말하는 거지만 가죽옷의 비밀은 너가 참 주인을 알고 참 신을 알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그게 가죽옷의 비밀이었어요. 설명 없었죠. 대표적인 사람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시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신이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본문을 읽어야 돼요. 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을까? 설교의 내용이 뭘까? 오늘 목표적으로 빨리 성경을 읽으면서 오순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저도 예수님 믿었다. 아니고 그 설교한 목적이 있었어요. 설교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그네와 손님이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이라고 했죠. 34절, 35절, 36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뭐였어요? 너희 주인,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선택된 사람은 있지만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앞에 에덴 동산 반복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여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똑같은 사건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이 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 나그네와 손님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 저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주인을 몰라봤기 때문에. 아담이 왜 반역했어요? 주인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설교를 사도행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똑같은 조건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이라 가장 첫 번째 누가가 이걸 딱 올려놨어요. 깨달은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반역한 자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복 주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종으로 쓰기 위해서. 종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전도예요. 전도하라고 우리 뭐 할까 생각해요. 뭘 전도할까? 초대교회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전도는 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전도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나의 신이구나 하면 교회에 나와. 그런데 우리는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복 받으러 왔다가 복 받으면 가버리죠. 또 오래 해봐야 천국 가기 싫으면 가버려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베드로처럼 똑같은 거죠. 주인이 누구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음이 뭐야?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믿음 뭐야? 듣고 깨닫는 거 이런 믿음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믿음. 주인을 아는 것, 주인을 믿는 것. 오늘 우리 회개가 뭐냐 이 배웁니다. 우리가 아는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을 고하는 것이 회개라겠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겠죠. 그거는 내가 그렇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겠다는 고백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된다 그랬죠. 세상은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님 나그네 회개는 절대 받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의 회개만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신다.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전제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끼쳤는지 알아야 뭐 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자꾸 뭐가 떨어져?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끄집어내겠죠. 끄집어내면 자꾸 그거를 고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주인이. 내가 회개할 대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두 번째 회개는 주인 앞에 와야죠. 그렇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 앞에 와서 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 세 번째로는 주인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는 것. 헬라어는 한마디로 하면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회개하겠다는 고백이지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 근데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점을 돌려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서 먼저 해결하고 해결이 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라. 그래서 구약은 회개가 없고 속죄가 있다. 죄를 속함받는 제사만 있어요. 등록하면 교육시켜서 6개월에 학습받고 1년 후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신장에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거. 내가 섬기할 하나님이 누구냐? 또 내가 지은 죄가 뭐냐?
그게 뭐 있어야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준비된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뭐야?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1번은 하나님 누구 눈을 열는 준비된 건 뭐야? 행동할 준비. 그 행동할 준비의 가장 첫 번째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용서해주고 누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내가 어제 도적질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않게 될 걸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돌려놓는 거죠. 말로는 안 됩니다. 형식으로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준비. 베드로의 설교가 정확히 이제 그 타이밍이 맞췄죠. 너희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이 돌아오라는 설교예요. 다윗도 이분을 주인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희도 돌아오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지만 그날 돌아온 건 3,000명이라고 했죠. 그 3,000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면 깨닫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보시고 그들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준 게 뭐야?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것을 뭘 받아본 거예요? 찔려. 인gl에서 바로 세상은 깨달음. 이 깨달음의 기능은 명체의 눈입니다. 명체의 눈은 뭐냐면 분석하고 깨닫는 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깨달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준비된 사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체의 눈을 딱 열어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뭘 깨닫게 하는 거야?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지은 죄가 뭐냐? 사도행전 2장은 정확하게 했죠. 주인은 예수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두 가지 정확히 하고 있지만 각 사람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열어져요.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내 주인이 누군지,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가 무슨 죄를 깨달았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우리 주인을 죽여버렸는데, 이 시대는 주인 죽으면 종은 살아남지 못해요. 주인을 죽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죠. 베드로가 말하세요. 회개해라.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야. 입술로만 우리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가 아니라겠죠. 돌려놓는. 본문에서는 그날 세례받은 사람 3,000명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세례가 돌아오는 것인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성경에 이 회개의 모습을 여러 곳에 기록해놨어요. 회개가 뭐냐?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찾아보면 구약에는 이 회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첫 번째 회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누굴 찾았냐? 이방인으로서 돌아온 사람. 성경 보면 이방인으로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여자들인데 기생 라합, 다말, 룻. 다말이나 룻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돌아온 걸로만 돼 있죠. 룻의 것. 룻이 고백하죠. 어머니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주고 거기 묻힐 것이다. 만약 말로만 하고 안 갔더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갔어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한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 회개의 내용을 쓰는 것은 사실 쓸 필요는 없죠. 기생과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다말처럼 돌아오면 되는데 왜 쓰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방인인 우리가 입술의 고백의 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룻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쉬운 거. 누가 보면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예요. 탕자가 똑같은 생각 있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 보더라고 종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죠. 물론 탕자가 또 고백을 해요. 탕자가 고백이 뒤쪽입니다. 이제는 생각, 돌아오고 받아주고 고백. 탕자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끝나버려요. 그게 해결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 필요 없어요. 고백 필요 없어요. 그걸 끝이. 그걸 용서가 끝납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려다 보니까 저들이 세례를 받은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죄를 씻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영접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섬기고 평생 동안 충성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영접 기도 고백이 중요한 거지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 드리는 겁니다. 세례는 물론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인데 씻는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라는 뜻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그 진정한 마음에서 그런 고백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오직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죠.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 주인으로 믿고 그건 자기만 알아요. 진정한 우리 입술로 말해요.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건 내가 진정이냐 아니냐는 행동으로 보여요. 그 행동이 세례였어요. 정말 내가 돌아오는 것을 아는 것. 헬라에서 기노스토라고 기노스는 안다. 체험해야 하는 법,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정으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는 내가 백성이 됐느냐 아니냐 본인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돌아옴. 근데 진정한 돌아옴 뭘 보여줘요? 그 다음부터 보여줘요. 행동을. 종의 행동. 종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입술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죄를 지어요. 그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입술로 주님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래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은 회개가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여행 좀 돌아왔죠.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는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고 진정. 내가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일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두 번째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의 고백, 회개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회개가 어때요? 신약에 말하는 모든 회개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회개를 쓴 건 아니에요. 돌아오는 회개. 예수님이 돌아오는 회개를 하라고 했던 것이지 내가 도적질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가 뭐냐? 도적질하고 회개하는 거, 거짓말하고 회개하는 거 이걸 아닙니다. 신약은 못 써요. 신구약에 쓰지 않았어요. 돌아옴. 완전히 돌아옴.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아. 믿지도 않아요. 사람 믿을 사람을 못 되니까. 3일이면 또 죄를 짓는데 절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오면 내가 고백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게 쉽지 않지. 진정과 진정으로 예비하라는 말은 항상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되지 않느냐를 아는 방법이에요. 너 하나님 백성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등록하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내면적인 오직 자기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만 또 복을 주셔요. 그 백성에게만 용서가 왜? 산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다. 항상 작은 일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간에 회개하거나 돌아오면 되는 거나 원점으로 돌아왔으면 내가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산상문 첫 번째 설교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 회개하고 이렇게 하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회개는 입술이 아니라 행동이다. 진정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아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는 것,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 아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세상 어떤 사람을 쓸 때 훈련시켜. 왜 훈련시켜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교회 훈련이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돌아와 신분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형식이 아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